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이루어가시는 성령님 6번째 설교입니다. 부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한 단계씩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5장은 하지 않았지만 5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잘 보여주시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곳에는 눈꽃만한 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절반을 안 냈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땅을 팔아서 그 절반을 드렸다는 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가 욕심이 있어서 좀 절반 다 내려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 죄송합니다, 제가 절반만 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박도 교회를 허무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자면 5장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비거룩함, 성도들의 거짓말, 그것은 교회를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단칼에 쳐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에 갔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장 후반부에 두 번째로 사도들이 또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협박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이 등장하는 6장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고, 7장에서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자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역사들은 우리 그림자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집요하게 따라다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그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고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되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령이 다뤄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 떨거나 문제를 잘못 다루거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적인 우리 가정 안에 문제, 우리 개인의 심령 속의 교회 속에 계속되는 문제가 그림자처럼 달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아까 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성령 인도함으로 잘 다스렸더니 그 문제를 다루어가시는 성령의 마음에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그 문제가 더 디딤돌이 되어서 교회는 더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보시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공격하지 말고 그 문제를 다스리는 성령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우리 교회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다루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집중하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처음에 1장, 2장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너무 황홀할 만큼 감격과 기쁨과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기가 쓰고 남은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통용하고 가져가는 사건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 사랑의 모습, 가정의 공동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시간만 남으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 남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람 수가 날마다 모이듭니다. 얼마나 모이드느냐? 설교 한 번만 하면 막 3,000명씩 모이드는 이 무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하나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은혜 받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한 사람 두 사람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 교회라는 것이 교회만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세상, 썩어졌는 세상, 소망이 없는 안진병한 세상을 그의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능력을 베풀면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그걸로 인해서 세상의 왕인 사단은 교회의 성장, 하나님의 성장을 허물려고 사도를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었던 5장에서는 내부적인 타락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한마디면 훌륭할 뻔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잡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종교 지도를 통해서 그들 두 번째 투옥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또 문제가 생기고 7장에는 순교의 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6장의 문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제 사역을 통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헬라 지방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그전에 남아있던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과의 갈등 속에서 왜 구제사를 하는데 우리의 과부들에게는 더 많은 걸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적인 핍박도 문제입니다. 교회의 한두 명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교회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교회의 협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가장 큰 위험은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닥치는 가장 큰 위기는 누가 아팠다거나 사업이 안 된다거나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부부가 나누기 시작할 때, 부모와 자녀가 등을 돌리기 시작할 때 가정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위기입니까? 메르스 때문이라 아닙니다. 한국이 경제가 안 된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완전히 분열되어 있어요. 여당은 여당끼리 분열되어 있고 야당은 야당끼리,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이게 지금 뭐가 자기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나누려고 지금 막 별짓을 다 하지. 이게 한국의 위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제가 실수로 인한 성도들의 공격과 핍박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사를 가야 될 좀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걸 살다 몸이 배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제 가장 힘든 건 뭔가, 제 마음이 어떻게 될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목회를 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하나의 음성이 무엇이, 제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제 마음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럴 때가 저로서는 가장 힘든 것입니다. 지금 그 위기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양쪽으로 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뒤에는 숨겨진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왜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 빼놓고 왜 히브리파 지금 뭐 텃세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실은 원망하려고 그러면 그 일을 담당했던 사도들의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사도들은 워낙 이 당시 큰 자니까 돌리지 못하고 그 사도들의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히브리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에 관심 없는 분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목사가 싫으면요, 목사가 가까이 보낸다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상해. 차마 목사는 손을 못 대고 겁이 나니까. 그래서 목사의 오른팔이라고 자기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저 사람 목사의 오른팔이야, 저 사람 목사의 왼팔이야, 그런 사람에게 집중적인 포화를 보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교 당하는 위험이나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 위기는 분열한 나누는 것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떠나 있다가 영어에 젖어서 돌아온 한국 사람, 우리 O2와 XP가 잘 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합치느냐 고민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 2세들과 한국말을 사용하는 2세들이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 하나 갈 것인가 지금 기도하고 연구 중에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원망이 시작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 잘 됐어, 내가 못 봐, 당신이 편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고 원망이 분열의 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는 마음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냥 살긴 살아도 어떤 이유 때문에 각방 쓰는 분이 계십니까? 방을 합치십시오. 살긴 사는데 할 수 없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이혼하자니 먹고 살기 걱정되고, 또 처자식이 아직 애들이 결혼을 안 했는데 이혼하는 가정이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실버 이혼을 꿈꾸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아멘 안 하니까 손을 못 내리겠다니까 지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수준 안 맞아.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하고 수준이 안 맞을 사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이 우리하고 수준이 맞아서 그분이 우리를 죽으신 것입니까? 수준이 안 맞는 남편 아내 없어요. 수준이 안 맞는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을 그어요. 인사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 특히 이렇게 큰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3부에 나오면 나는 1부 예배 간다. 얼마나 편할지 몰라. 1부로 왔어? 나는 그럼 3부로 올라가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선을 긋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는 저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을 수 없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나로 합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나누게 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 일할 수 없어, 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위기를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오히려 위기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 가장 어머니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나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나 또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는 세상 속의 문제를 우리 어떻게 품고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나라, 문제가 없는 민족,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첫 번째, 문제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오히려 문제 때문에 이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만 삼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성령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고 강건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 절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주는데 제 경험에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에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되는 기회가 돼요.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병원 안 갑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혈압 재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피검사 안 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아파도 끝까지 병을 키워서 마지막 죽을 때 가는 거예요. 아파봐야 뭐가 해야 그때서야 가서 혈압 체크업 해보고 그때가 당뇨 검사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사도들도 자기의 문제를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는 왜 유익하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는가, 내가 지금 궤도를 수정해야 되나, 계속 keep going에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우리는 잘못된 궤도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반드시 합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진 가정이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니,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니 식구들이 꽉 모여서 콩가루 집안이 하나 모여서 떡처럼 딱 뭉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위기가 오니까 IMF 터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막 다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문제는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사람을 함께 모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좀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장 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줘요. 첫 번째,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고, 두 번째,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사역이 제대로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앉아 있는지. 문제가 없으면요 절대 몰라요. 문제가 당해봐야 돼. 사람에게 공격도 받아봐야 되고, 때때는 어려운 억울한 일도 당해봐야 되고, 누구한테 한번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조직의 쓴맛도 좀 봐봐야 되고,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이 수준이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내가 지금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구나.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개인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잘만 다스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성령의 역사만 내가 경험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문제를 통해 나는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처럼 더 성장하는 믿음의 가정,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를 잘 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속해 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왜 위기냐? 구제에 빠졌다는 이유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원망하려면 누굴 원망해야 됩니까? 사도들에게 당연히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왜 구제의 사회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왜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됐지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걸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을 추천한 인성공천 위원들에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풀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가 문제라면 그 경제를 살려서 그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문제를 푸는 것이지,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문제를 푼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죽여버려. 사람 죽이면 당연히 문제는 풀리죠. 그 사람의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을 아십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어거스틴의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역사를 보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정확한 증거는 아니나만 역사가들이 이 당시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왔다 나눠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누군가가 그걸 관리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 관리는 누구겠습니까? 12사도들이 사람을 찾아서 정말 과부들이 누군지, 이 구제 사역은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고아나 과부를 돕는 건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율법적으로 도왔겠죠. 처음에는 수술했겠지만 사람이 100명, 200명, 1000명, 3000명, 2000명, 2만 명 넣어야 되니까 12사도들이 그거 가서 나눴을 텐데, 어떻게 정확히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까지 주일하는 2000명 정도 모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18 정도 되는데요, 18명 여러분 잘 못 섬깁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완벽하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푼다는 이유로 때때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문제 얽매이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빈대를 잡으려고 뭘 태우지 말아야 돼요? 처갓집을 태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 일어나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우리는 문제를 푼다고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저 북조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왜 나쁘다 그러나요? 문제 일으킨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공산 혁명이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부르주아를 없애자. 그럼 부르주아로 교육을 잘해서 정말 자기들 의견이 옳다 그러면 잘해서 그들을 빨갱이로 만들면 괜찮아. 그런데 그냥 150만 명 죽였어요. 그게 공산 혁명이 놀라운 아주 부끄러운 사람. 이건 킬링피드, 캄보디아 지금 선교사들이 가기 시작하는데 킬링피드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학식인 사람들 그냥 다 죽었어요. 그냥 총칼이 아까우니까 사람을 다 내놓고 묻은 다음에 그냥 불도저로 다 밀어버렸어요. 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건 그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왜 상처를 받게요? 자녀가 철이 없죠.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되겠어요? 친구의 마음이 좋은 것이지. 그 잘못된 자녀를 우리는 바로 잡겠다고 문제를 풀겠다고 자녀를 우리는 죽여요. 자녀 만나보면 가장 상처를 아빠에게 받아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전화하는데 내가 듣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엄마, 나 옛날에 잘못했다고 세상에 아빠가 날 때렸어. 알아? 그래서 야, 정아, 내가 언제 너 때렸냐? 야, 나 널 때린 적 없다. 한 번 내가 너 때린 적이 차도 말 안 들었어. 그건 괜찮은데 아빠 그때 나 때린 적 있어. 나랑 진성이랑 호되게 맞았어. 나는 여자는 안 때립니다. 남자를 좀 때려도.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에게 많이 맞았어요. 우린 그냥 안 때립니다.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5대 맞는다. 우리 사인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2번 용서해주고 3번째 매를 들지요. 왜냐하면 매를 안 들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에요. 그렇구나. 내가 때려놓고 잊어버린 게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몇 년, 20년 지난 지금 말한 걸 보니까 우리 딸에게 상처가 있었는데 내가 언제 만나면 내가 정식으로 무릎 꿇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어제 제가 그런 마음을 잡고 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가 때릴 때 그냥 미워서 때릴 정말 발이 간다고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됐다는 말은 우리는 그 문제를 푼다는 이유로 우리 딸을 죽이는 거죠. 상처를 내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좋은 대안이 없거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면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를 지적하되 교회가 상하지 않으려면 대안이 있어야 돼. 내가 보기 이게 우리 교회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걸 없거든 그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든 그 사람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지적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말이 내가 집사님이 사는 것이지 노노노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지적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에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남편,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사니까 내가 당신을 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생길 때까지 혀를 깨물고 기다리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고자 푸는 것인데 우리는 문제를 푼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을까요? 그 문제를 풀어서 가늠한 여인도 살리고 돌 들고 치고 있던 그 사람들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푸는 게 전문이라면 그걸 전문하면 삼손은 2눈이 뽑힌 채 살다가 죽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에게 마지막 장렬한 죽음을 하나님 허락하였을까요?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절대로 사람을 상해하지 마십시오. 3번째, 문제가 생기면 제가 문제가 아니라 유익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사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히브리 사람도 사랑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 12사도 가운데 이게 누구냐? 누가도 그걸 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불평이 없다고 할까? 아니 세상에 누가 좀 받았다고 좀 한쪽 불평할 수 있냐? 그 말도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딱 일어나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이런 게 오는 거죠.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3,000명, 4,000, 5,000명씩 모여와도 이것이 우리 잘못되어 있었구나 라고 오늘 깨달은 거예요. 이들은 뭐가 잘못됐다 깨달은 것입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잘 보세요. 그 문제를 딱 터두고 나니까 그들이 맞아, 이건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계산을 잘못하도 우리에게 잘못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왜 과부의 수가 잘못됐냐, 잘못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문제를 딱 보고 나니까 문제 통해서 그들 자신의 문제, 여러분 25,000명 모이니까 어떻게 일일이 나누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누가 잘못 나누어서가 아니라, 누구가 더 가서 이쪽 헬라 사람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증가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자기 반성의 기회가 된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주는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해요. 남편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내 때문이라고, 자식놈 때문이라고 그러고, 내가 교회를 잘못 와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 특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시고, 사업이 안 됩니까? 어떻게 사업을 잘해볼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막 세상으로 그럼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틀려져 있나 그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탁월한 것은 이들의 탁월성이 아니라 그를 붙잡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이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책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계산하기 전에 사도들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잡인데 사람에게 이름 주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처음 왔을 때 한 25년 전에 5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50명이 1년에 50명이 느는 거예요. 100명, 150명, 200명, 250명, 300명. 왜 계속 하냐? 아멘 안 하니까 350명, 400명 막 계속 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막 잘하게 하니까요, 성장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요. 대단히 죄송해요. 여러분 그게 없어요. 저는 올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커요? 제 능력이 아닌가 하는데. 그럼 여러분 능력인가? 죄송해요. 여러분 능력도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인정하는지 안 닿든 정말 못마치 일했습니다. 여기 와서 4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만 새벽 기도 없었어요. 왜요? 금요일 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으니까. 토요일만 새벽 기도 빼고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었다니까. 제가 다 했다니까. 그런데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시기를 했습니까? 제가 이름을 냈습니까? 제가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 통해서 깨워도 주는 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건축을 막 할 때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6시 반에 기도가 딱 시작되면 무릎을 꿇으면, 예전에는 2시 반, 8시 반까지 기도를 했는데 6시 반에 무릎을 꿇으면 일하러 오는 거예요, 미국 분들이.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나와서 봐야 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가 속이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후 3시까지 그걸 보고 다녀야 돼요. 왜? 오후 3시 반이면 끝나니까. 권사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를 좀 듣기가 좀 민망합니다. 왜요? 목사님 준비 안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준비 안 했습니다. 언제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준비를 안 해도 제가 뭐 도사는 아니지만 그냥 30분 성경 보면 그 본문까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저녁 먹고 교육 30분 전에 성경 본문 택해서 그냥 읽고 그리고 그냥 설교를 해서, 그건 말씀 준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기도는 못했으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순서가 시간이 줄어들거나
말씀 묵상하고 순서가 줄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답을 찾지를 하지 말고 조용히 우선 앉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겠어요. 믿습니까?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따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보세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은 뭐냐면 문제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려고 노력하세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3절 똑같이 한번 3절 잘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무하는 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 다른 모든 사람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제자들은 사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다 제자로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쓰는 방법이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하나님 모든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이 일꾼으로 제자로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구제 사역도 다 하고 성경부도 가르치고 말씀도 증가하고 하는데 당연히 2만 명 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 하겠나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좀 구제 사역을 덜 하더라도 기도와 말씀이 전부해야 되겠다. 근데 구제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을 7을 세우게 됐어요.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12 사도뿐만 아니라 평신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17명의 집사를 세우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교회로 자라다니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이 되고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맡게 되는구나. 그들은 자기 했던 일들을 남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위임이라 그러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부장님들이 어디 아우르 출타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장이 사인이 있어야 돈이 나가요. 부장 출타는 돈이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 절대 안 돼. 내 갈 때까지 다음 주 기다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못하는데 급하지. 그러면 부부장 사인을 받든지 목사님 사인을 받아. 내가 재무부장에게 연락해 놓을게. 어느 게 옳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는 아는 건 잘 알아. 이게 안 냉해져서 그렇지. 그거 자기가 사인 안 하면요 큰일 나는 부장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주변 감리교. 여러분요 사람을 세우려면 위임할 줄 알아야 돼요. 위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목회자 세우는 거 위임하는 거예요. 제가 2부 4부 요즘 일부러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들도 설교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찾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한 단계 디딤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아 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보여지는데 그게 이들에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이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다가 말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10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10사람을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지. 사람을 사용할 줄 그게 하나님의 방법. 문제가 있을수록 절대 안 돼. 우리에게는 그러지 마지. 사람을 찾으면 사람은 있습니다.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게 성령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를 제가 짧게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기도하고 말씀인가 그 말이 다른 건 안 하고 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이 왜 담임 목사는 기도와 말씀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 보세요. 이들이 깨달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놓쳐서 그렇구나. 우리가 아마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면 설사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다 하더라도 헬라파 사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다면 말씀 의대받은 사람들은 남이 좀 잘 되는 꼴도 미워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고향을 오래 지켰던 사람인데 라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 결국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음으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열의 역사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이 있다는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달라는 이 사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설교하면 3,000명 4,000 모여들고 50명은 좋은 교회가 2,000명은 큰 교회로 늘어났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여전히 부족한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제발 우리에게 장로님들 목회자들 어디 가가지고 컨설팅하지 마십시오. 제일 꼴보기 싫은 목회자 장로 등가십니다. 회의하면요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다 폼난 사람이 있어요. 그 작은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은 막 기술 어쩔 줄 몰라. 난 그런 사람 막 쫓아가서 머리카락 뽑아버리고 싶어요. 장로님 어때 그 교회는 중앙 그렇게 부흥한데 그러면 다리 떨면서 그게 그냥 되는 거야.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잘하시면 난 부족한 종이요. 난 지금도 부족. 저는 제발 그러십시오. 한술 가르쳐 줄까 부흥하는 비법을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도 받고 내가 수천을 변화시켜 봤지만 우리 연약하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분열의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를 해설할 수 있는 나를 도운 성령 역사가 필요하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인 것입니다. 목회자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중 목사님 설교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난 새벽 기도 김영준 선생님 잘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수요일 날 오요한 목사님 머리는 벗겨져서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말씀인가? 요즘은 독감이 돌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사를 미리 맞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가지고 감기 안 걸리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교회를 분열케 하는 사단의 역사,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예방접종과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걸 뒤로 빼놓았더니 그걸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 7명의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이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 저 수많은 잘 수 있지. 그럼 누굴 뽑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들에게 우리 했던 일을 맡겨도 교회는 잘한다라고 하는 어디서 배우는 것입니까?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을 도려내고 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을 피하고 섰게 하는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그릇하고 의료교육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목사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지도자입니다. 권사님 지도자들입니다. 교구장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구장, 권사, 장로님, 목사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가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적어도 제가 다음 주에 보면 적어도 권사 이상 되신 분들은 적어도 기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권사 되신 분 적어도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칠 정도는 돼야, 다는 몰라도 우리가 수요예배는 열심히 배워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든지 사도신경을 가르치든지 십계명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구원의 복음 아니면 느헤미야를 가르치든지 앞으로 아니면 출입 적어도 아니면 1대1 하든 적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이 말씀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전무한다는, 이게 교회 지도자의 일이죠. 교회 지도자가 목사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왜 목사님 저 성질 내는 거? 성질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그 교회 리더들인가? 기도도 안 하고. 이것은 사도들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보시오. 빌립 집사를 쓰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를. 빌립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 지도자입니다. 전도사 지도자입니다. 장로님들 지도자입니다. 권사님 특히 부장 다 교구장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 여기 전문가 나름대로 돼야 되는 거죠. 아멘을 너무 처량하게 하니까 저도 설교를 처량하게 끝낼 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교회 조직 행정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다스려 디딤돌에 삼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 죽한다 그래도 지금 어마어마한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왜 어렵냐? 한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 잘하고 조직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성령의 말씀하시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7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함이 예루살렘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심지어 원수까지도 주 앞에 나오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교회의 리더들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일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문제를 성령 인도하심을 풀어 이 교회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50명인 작은 교회가 문제와 문제를 통해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깨어짐이 없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들의 수고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령이 충만한 교회 리더들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